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자, 야곱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뭐 28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부터 나오는데, 오늘 썸네일로 아침에 이 달아놓았던 그 그림이 야곱이 28장에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 가지고 아버지에게 속여 가지고 축복을 받고 형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있는 터키에 있는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날이 어두우니까 중간에 잠을 잡니다. 그때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꿈속에 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벳엘.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야곱에게는 자기 인생을 바꾸는 꿈이 됩니다. 이 꿈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야곱이 부족한 게 많고 욕심도 많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일세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형도 또 문제요. 그걸 팔았던 것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뭐 이미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복중에서 아들 둘이가 싸운다라고 나와서 배 속에서 이미 두 민족이 있다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제로 야곱과 에서는 전혀 다른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하고 내일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자, 이제 그 앞부분에 25장 쪽을 한번 가볼게요. 저기 앞에 창세기 25장. 그게 보면 사실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 그죠? 예. 그러니까 독자 아들을 100세에 낳았던 기적 같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몸종을 보냅니다. 어디냐면 하란 쪽으로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족 중에서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저기 밑에 26절을 보세요. 후에 낳은 이유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5세였더라. 이삭이 65살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겁니다. 이 야곱이 형을 따라 나올 때에 뱃속에서 형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와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야곱이라고 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특이하죠, 그죠? 야, 벌써 태어날 때에 상당히 별난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가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절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34절 끝부분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왜 이 기록을 해놨느냐? 그 뒤에 그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죽을 써가지고 에스가 들에서 돌아올 때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형 내 팥죽 끓여주는 거 먹을래? 먹겠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인데 팔아라. 그렇게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에 창세기 5장 31절 32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내가 팔겠다.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의 명분 이거를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한 거요.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34절에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라고 기록을 딱 해놓고 못을 박아놓은 거죠. 꼼짝 못하죠, 그죠?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딱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잘못이 아니고 에서 본인에게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핑계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점 이 에스가 본인이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가지고 동생한테 이게 팔아버렸던 이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장깨를 써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해 갔다 하는데 사실은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팥죽 써가지고 이야기할 때 형은 명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어려우면 야곱이 많이 당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까를 점검해 보면 절대 다수가 내 입을 통하여 내가 말을 쉽게 하고 결정을 너무 쉽게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창세기 25장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26장에 가면 이삭이 거랄에 거주할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7장을 넘어오면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이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야곱은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니까 형에게 줄 축복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거에 샀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형에게 아버지가 축복해 줄 축복을 가로채려고 작전을 막 짜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인본주의고 안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엄마의 태중에서 이미 두 개의 민족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축복해 주기로 계획을 딱 짜고 있는데 자기가 인본주의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 행위가 야곱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이 문제점이 결국은 야곱의 생애의 거의 20년 이상을 부인 때문에 낭비하게 되는, 엄청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그러니 이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게요, 형이 입는 옷을 딱 털이 많은 옷을 입고,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형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형이 사냥하러 간 후에 야곱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이삭 형님의 흉내를 냅니다죠. 목소리를, 형의 목소리하고 동생의 목소리가 다른 걸 아버지가 아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마치 이삭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행동하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장자인 이삭에게 아니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던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사냥을 한 걸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들어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니 조금 전에 와가지고 장자 네 에스라고 말해가지고 축복을 받아 간 거는 누구냐 이러니까 아들 둘밖에 없잖아요. 형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받아야 축복을 다 받아갔구나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7장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4절과 35절. 이제 에스가 이제서 늦게 깨닫고 막 웁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 이제 울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던 축복을 내한테 지금 축복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라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또 해주고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속였지만 동생에게 축복을 한 그 축복은 유효하고 동생에게 그대로 축복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늦었어. 그러면 이때에 진짜 이삭이요,
동생에게 화를 내면 안 되고 팥주걱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았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는 동생을 잡으면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분노가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것을 딱 알고요, 야곱을 빨리 자기 친정집 있는 데로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예, 도망을 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광경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첫 번째 화면이었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납니다.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리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으로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나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 14절과 15절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 불렀을 때에 콜링할 때의 축복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선포하셨고 손자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잘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가 도둑질하고 아버지에게 위장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 함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의 의식, 그게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이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글자를 크게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죠?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예, 베델. 베델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예,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들어섭니다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땅이 베델입니다. 베델. 이 장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야곱같이 우리가 참 장깨가 많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은 주여 오늘도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14절과 15절에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신 것대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